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피로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성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 복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박 목사님과 모인 회중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니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이번서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먼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7일 한 육군 대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33살의 젊은 군의관 안수현 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개신교계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조문객들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 또 교회 선후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또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의료계의 이름난 의사도 아니고 이 젊은 군의관의 장례식에 어떻게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3년 후에 안수현 씨가 생전에 온라인에 올린 그 글들하고 또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모아갖고 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4년 후에 그 첫 번째 책에 다 넣지 못한 글들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책 제목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백혈병으로 치료받던 9살짜리 어린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경기도 군포까지 찾아간 바보 의사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간호사가 비싼 약병을 깨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틀 동안 온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쓰고 남은 약을 모아서 깬 약병을 대신 채워준 바보 의사였습니다.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가난 말기 환자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호소하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평생 처음이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안수현 씨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 제대를 3개월 앞두고 급성 유행성 출혈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안수현 씨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는 의대생 때부터 온라인에 신앙, 또 음악, 또 책에 관한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의 아이디가 스티그마였다고 그래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에서 따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교리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시켰고 이러한 영향이 1세기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주장들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나 또 유대인들의 의식들이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은 헬라어 원문의 스티그마타예요. 그 기본형이 스티그마인데 표라는 뜻입니다. 스티그마는 소나 양, 그 노예 등에게 주인의 이름이나 신원을 표시해주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회심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혹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참된 대변인이라는 여러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다시피 된 흔적들이 내 몸에 선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화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론에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일체의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43페이지 보면 그 안수현 씨가 14살 된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직접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헌혈이 끝난 다음에 손에 주사 자국을 보는 순간 문득 예수님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흔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다짐을 합니다.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한 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로 잡았다. 이것은 예수 전도단의 비전 테이프 속지에 있던 글의 한 대목이었다.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그래서 안수현 씨는 만나는 사람들을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대로 살고 간 것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의 흔적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현 씨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 2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은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야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심과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복종, 이 마음을 저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자라나는 시후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익는 것은 농사의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온전하라 혹은 완전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본 77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역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는 오이크티로몬인데 자비로운, 또 동정심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완전은 죄 없는 행위적 완전이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한 자비 혹은 동정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여인에서 말씀드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나 친절이나 예모, 또 상대의 그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는 부드러움, 동정심,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고 머빈 맥스웰 박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품성의 완전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품성의 완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가른 기준이 무엇이었죠?
교리였습니까? 생활 양식이었습니까? 직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다. 시대소망 63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 원 포인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딱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꼭 구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료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가 불화를 만드는가,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 이런 태도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요소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드셨지만 한 10여 년 되셨나요? 오재훈 목사님께서 연합회 임부장 회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말은 어눌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과 표정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한다는 것은 돌보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 심지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을 뜻하지 않는다. 생활 양식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오직 참으로 남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삶의 주제 안에서만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장신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가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은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음악은 들으면 안 되는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재림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고 정죄하고 분열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관습적인 것들에 우리가 좀 더 여백을 갖는 거, 좀 더 여유를 갖는 거, 좀 더 융통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된 교리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일들은 문제는 바로잡되 좀 천천히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질 내고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만큼은 평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20세기 이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라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중단 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쉽게 표현하면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개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개가 완전 상전입니다. 사람이 개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개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개를 모시고 살아요. 아마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이뻐한다면 집에 깨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개에게 그렇게 봉사하며 사는데도 개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개를 짝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짝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짝사랑을 지속시키는 끈은 용서입니다. 하는 짓이 밉고 화가 나고 다시 말도 하기 싫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말을 걸고 또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용서라는 끈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짝사랑과 용서,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짝사랑에 빠진 교인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중동부 야영의 총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입니다. 저도 이 주제에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영의 위원장이신 안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총 주제를 알려주시면서 이번 야영의 메인 교재가 바로 엘렌 화이트의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다들 더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번 야영의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점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10세 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인데 예수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시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인 회개에서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의 죄됨을 깨달을 때 즉각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단은 자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단은 헌신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생애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선택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매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품성이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계단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지금 내 이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계단은 제자되는 증거입니다. 온 생각이 예수님께 있고 그를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는 증거다. 여덟 번째 계단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온 마음과 의지를 바쳐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분에게 힘과 의와 도움을 받아 자랄 것이다. 아홉 번째 계단은 생애와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 기별과 사랑의 복음 사업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기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계단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은 천연계와 또 여러 경험과 섭리 또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힘쓰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계단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는 비결이며 매일의 필요를 구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고 12번째 계단은 의혹을 어찌할까. 성경에 대한 의혹은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이며 어린아이 같은 순진성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13번째 계단은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13번째 계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마지막 계단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 실학주의자인 존 파이프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퍼 목사는 기쁨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기독교 희락주의 또 혹은 낙신주의, 행복주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42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기쁨이 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종교가 매력과 권능이 가득 찬 실제 그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권능이고 매력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우울과 애통이라면 누가 교회를 찾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경건할 필요는 있지만 반드시 엄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와인 여사가 유럽에 있을 때 자신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여성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인 여사가 꿈을 꾸었어요. 둘이서 주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로계단 116페이지 보면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는 그의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나무에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같은 정원을 걷고 있는데 화잇은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는데 그 여성은 자꾸 가시를 가리키면서 저기 보세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 왜 가시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내자는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페랭이 꽃을 따시오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 물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그보다 몇백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내가 산소호흡기 안 끼고 그냥 숨만 잘 쉬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찰서에 가보십시오. 오늘 경찰서 갈 일이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로 다 망가진 이 세상에서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사는 게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잘 산 거다. 첫째, 날 괴롭히는 사람 없고, 둘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셋째, 어디 신경 쓸 일이 없다면 오늘 잘 산 거다.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존 호머 밀스는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우리 삶에는 늘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런데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나 연구실 같은 곳을 생활하고 또 연구하기에 아주 편하게 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50이 넘어 이렇게 노안이 오니까 모니터용 안경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여러 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아주 큰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써도 글씨가 잘 보여요. 그런데 환경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러다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주문을 만들어 갖고 그때마다 그걸 외우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아내를 고쳐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싸우게 돼요. 몇 번 해보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안 들 때마다 아이고 뭐 내 팔자지 뭐 이걸 자꾸 반복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끝나고 또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팔자를 믿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 팔자 안 믿어요. 근데 그냥 팔자려니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예요.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고 나에 대한 헌담을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옆집에 그 개가 나를 보고 막 싸하게 짖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개 때문에 상처받고 그날 밤 잠 못 잡니까? 아니죠. 그런데 같은 소리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상처받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소리는 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에다가 의미를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험담하면 소리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다? 그냥 개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다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침실로 가져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냄새 맡아보고, 또 성질을 내고, 자다 일어나서 또 냄새 맡아보고, 성질 내고. 그러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게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만히 헤아려 보면 기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장미죠? 꽃 중에 꽃 아닙니까? 그런데 장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죠? 가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저에게 왜 하필 가시를 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원래 장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단다. 장미꽃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때부터 장미는 늘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면 불평이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동부 지역, 나아가 미주 지역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매일 만나는 이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바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진정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세상의 이러한 요구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부족함 때문에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더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